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반박문을 걸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그런 불씨가 온 유럽에 타올랐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일들이 이제 정말 커다란 캐톨릭이라는 그러한 큰 교회 앞에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물론 외치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압박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냐면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느냐, 웬 상복을 입었느냐 이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걸 보니 하나님이 죽었지,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다시 용기를 얻고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때 지은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하게 되었고, 모든 그 이후의 종교개혁가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는 한 일주일 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다. 그것에 이제 세리장이가 있었고 부자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제 우리 성경이 번역된 것인데 번역이 늘 온전히 번역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 중에 여기 보면은 보라, 삭개오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제 우린 그런 번역은 없잖아요. 또 이제 나중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약간 다른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있었지만 이제 사실 그에게 또 문제가 있었죠. 키가 작았고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다라는 문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나가고자 했지만 이제 나가서 보니까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이번 번역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자기가 키가 작아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놀렸고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놀리는 이들이야 뭐 그냥 재미로 우스개로 그냥 놀렸지만 본인은 계속 그것이 가장 큰 자기에게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가 되었고 또 컴플렉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 마주치는 것도 싫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었죠. 삭개오라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래도 뭔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뜻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내지는 징그럽게 여기는 그런 세리가 되었다. 그가 이제 어느 순간 그랬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또
따돌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어디 두고 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쩌면 나는 그냥 돈이나 모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세리가 되었죠. 세리는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유대가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일제 시대라는 그런 식민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일본에 갖다 바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고운 시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 나쁜 놈들, 나라 팔아먹는 놈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그런. 그러나 이제 이 세리는 이 삭개오는 그래 니들 나 무시했지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이런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고 세리장이까지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욕한다는 것도 다 알지만 그래도 이제 봐 니들 아쉬우니까 내 앞에 와서 굽실거리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그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세리장의 자리에도 올랐고 알아주는 부자도 되었지만 이상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부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세리들도 이따금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 바로 앞에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왔을 때 맹인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19장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고쳐주기도 하더라. 또 바로 얼마 전에도 조금 전에도 맹인을 고쳤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한번 그 일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한번 나가봐야지. 그리고 이제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키가 작으니 넘겨서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삭개오를 알아보고는 이거 삭개오 아니야?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야. 물론 서로가 예수님을 더 잘 보려고 앞으로 막 막아섰지만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도 양보할 수 있지만 삭개오니까 더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왜 나왔어? 내가 정신 나갈지 이러면서 그냥 뭐 예수님 뭐 그분 본다고 뭐 달라지겠나? 그리고 이제 돌아설까? 이런 마음도 가졌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쩌나 하고 둘러보니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올라서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요. 근데 막상 올라가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될 수밖에 해요. 아유, 저 사람들이 쟤는 또 왜 나왔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체면이 있는데 세리장인데 말이야. 세리장에 그 체면이 있지. 야, 그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나? 이제 이런 고민.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그 눈총이 따가운 거예요. 왜 나왔대? 뭐 예수님이 너라도 만나줄 것 같아서 나왔대? 뭐 이러면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넌 순서도 안 와? 뭐 이런 눈총을 느끼는 거죠. 그럼 뭐 삭개오도 받아들입니다. 동의해요. 그래,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러나 뭘 바래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님을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보려면 뭐 자기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라가는 것이 참 눈에 띄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올라가서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뭐가 그에게도 핸디캡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멀리서도 볼 수 없었고 나가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막아서서 그리고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아주 따가운 눈으로 멸시하는 눈으로 조롱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참 내가 이러면서까지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그는 나아갔고 심지어 그 무화과 나무 위로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잘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예배 드리러 교회까지 왔어. 자동차를 몰고 왔어. 근데 주차장에 차가 꽉 차갖고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유 주차장에 차 댈 데도 없네.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돌아가 버린 분이 계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오시니까. 아니 주차장에 차가 꽉 찬 게 마음에 벽이 된 거예요. 장애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에이 그냥 예배 안 드려. 그리고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별일이 다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삭개오는 그런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따가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다 그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면서 따가운 눈총을 네가 왜 나왔어? 너 같은 게 왜 왔어? 막 이런 눈총을 주는데도 뭐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냥 올라앉은 게 그이가 잘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를 막는 일이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사건 아닙니까? 영적인 사건에는 꼭 회방하는 원수 마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예배하는 마음을 회방하고 싶은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는 가랑비가 내리는 거 보고 아유 오늘 비 오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주저앉는 이들도 있고 오늘은 또 누가 또 전화해 갖고 오늘 영화 티켓이 있는데 영화 보러 갈래? 그 영화 티켓 때문에 또 예배 들어가다가 주저앉은 이가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막 주저앉는단 말이죠. 우리를 예배하는 것을 회방한 거 이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유 코로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냐고 애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그 길을 막고 또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예배를 드리러 가? 이런 한마디 말들이 또 그 발목을 붙잡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처럼 또 어쩌면 그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들이 되겠지요. 사람들의 말거리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오시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 조금도 막힘없이 예수님은 삭개오로 곧장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는. 그 정말 아니 저 말입니까? 뭐 삭개오라도 그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이 삭개오 자체도 믿어지지 않지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양에 있는 무리, 양무리에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저도 여기 서서 딱 서 있어 이렇게 앞을 보면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뭐 하는지도 다 보입니다. 여기 서서도 그래요. 아유, 김 집사님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저희가 딴 일 안 해. 저희가 졸고 있네. 저희가 뭐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들어서는 그 순간 삭개오를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 본 것이 아니라 이미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수군거리는 소리가 막 커지더니 막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니 저 죄인의 집에 왜 가느냐 말이죠. 어쩌자고 죄인의 집으로 가냐 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아니 갈 데가 없어서 대접할 사람이 없어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냐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삭개오도 처음엔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그러나 분명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이 꿈이냐 생시냐 이러면서 삭개오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삭개오의 집으로 갈 그런 작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딱 들어서는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정말 그동안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빈 자리, 공허한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무엇으로도 자기 집을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순간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때 일어서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그 앞에 보면은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아유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이 이는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왜 이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서 따르라고 하는가? 이 부자 관원은 거기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또 내가 남의 것을 속인 것이 있으면 율법에는요 5분의 1만 더해주면 됩니다. 배상할 때 5분의 1만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는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그거의 120%만 주면 돼.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400배, 400%를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예수님이 가장 그의 안에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내가 온갖 욕을 먹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죄인이라는 둥, 매국노라는 둥, 별 얘기를 다 하고 그 온갖 수모를 겪으면 그래 니들 나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나는 돈이나 벌겠다. 이러고서 막 돈만 끌어모았던 이 세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나눠주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움켜잡는 그 재미도 있었지만 나누는 그 재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번역상에 이제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원문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결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심하는 것처럼 내가 이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또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꼭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결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난해한 건 뭐냐면 원문을 보면 이미 해왔어요. 이 삭개오가 이미 해왔어요. 이미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4배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이미 과거 시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더듬어 올라가면 이제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세리들을 향하여 정한 거 외에는 더 뺏지 말라. 이런 이야기. 이미 그때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엄청난 축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삭개오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생각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삭개오에게요. 사람들은 미워했고 멸시했고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그의 장애물이었어요. 스스로도 죄인인 줄 알았단 말이죠. 자기도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다 띄고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될 수 있는 그냥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총동원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삭개오처럼 이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아온 것은 그래요.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거든요. 저거 삭개오, 세리, 매국노, 죄인, 이 남. 삭개오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 편견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봐라. 이 사람을 삭개오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는 이미 이 재산을 나누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남의 것을 억울하게 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 앞에 막 불의한 재판관 앞에 와서 하소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쭉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사람들은 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 삭개오야말로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병 중에 무서운 병은 간경화라는 병입니다. 간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병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간경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도 모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면서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이 죄인들을, 세리들을, 이 창기들을, 저 죄인, 그러면서 그 편견에 굳어지는 거지요. 삭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세리, 저 죄인, 매국노, 용납할 수 없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리고로 오셨고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거죠. 자, 삭개오를 지켜봐라. 그 삭개오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앞에 있는 부자관은 자기의 것이 아까워서 영생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이 삭개오는 자기 것을 나누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거해주고 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지막 그 일주일 전에 이것을 사람들 앞에 일부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썩고 부패한 캐톨릭을 저항해서 개신교가 나왔지만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500년이 지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또 굳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이제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주님을 모신 자로서 말씀대로 살 것을 즉시 응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예수님을 다시 모심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종교개혁주일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5가지 슬로건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성서의 모든 우리 신앙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캐톨릭이 전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한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의 삶이 달라진. 오늘 우리들도 이때에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이야기를 오직 은혜. 우리가 요새 은혜라는 찬송가가 참 많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뭐 다 돌아보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오직 믿음이죠. 오직 내 행함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끔가다 이제 묻지요. 오늘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100이면 거의 100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잘한 게 있어야지요. 잘한 게 있어야죠. 뭐 어떻게 보면 겸손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얘기는 내가 한 게 없다. 잘한 게 없다.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하늘나라 가고 잘한 게 없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물론 행함은 믿음의 결과, 행함은 따라와야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거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은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도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개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냐? 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 내 스스로가, 이 삭개오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달라진,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그 나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며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아무쪼록 나도 모르게 굳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그 사실을 또 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때 그 처음에 그 마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은 편견 속에 삭개오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오셨고, 그 달라진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응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심을 듣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